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잘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생의 자유를 깨닫고 누리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 나온 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과 그리고 시원한 말씀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믿겠다고 얘기한 그런 원인과 어떤 동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의 상황에 이미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이나 8장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좀 죽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23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28절 29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도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초신자 혹은 새 가족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더 어마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참 좋은 출발이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도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강한 어조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즘 교회마다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다. 아니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마다 교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뭐 학생들이 같이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보조교사로서 섬기고, 뭐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야,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약 3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그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도 좀 건강하게 목회하려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3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들의 그 의식 수준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 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1000명이 거의 다 되거나 넘는 그 교회에서도 사람이 없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 조사를 주도한 교수에게 제가 직접 물었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다 그러냐. 사람은 많지만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서 일하는 핵심 멤버들, 뭐 코어 멤버들, 보드 멤버들, 혹은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 일도 하고 이분이 또 저 일도 하고 이분이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특별한 대형 교회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요새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여러 주일학교나 부서를 조직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다 감당할 만큼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람이 없다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젊은 켄터키주의 어떤 3만 명쯤 모이는 대형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 2012년에 여러분 보고 있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은 이 저자 자신이 부활절을 앞두고 3,000석이 넘는 그 예배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데이, 부활절에만 이렇게 오는, 그분은 그 책에서 크리스터라고 표현했던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부활절 이외에 다른 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오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빅히트를 칠 수 있지?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씀을 만나면서 저자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조차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인 자신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열광하는 그냥 단순한 팬에 불과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것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6장의 말씀이 이 젊은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육신에 먹을 것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진수성찬 산해진미가 있는 그 메뉴판에서 모든 것을 다 빼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메뉴만이 그 메뉴판에 딱 있자
예수라는 선택만이 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을 떠나갔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던, 그래서 그렇게 열광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가는 광경이 마치 자신을 비롯해서 예배에서 막 찬양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말씀에 아멘하다가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쫓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 어떤 복음의 내용도 순화시키거나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빈 예배당에 앉아 수천 개의 빈좌석을 둘러보다가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것을 진단하는 몇 가지 진단의 내용을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4번밖에 안 되지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건 20번도 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아는가, 그 다음 예수는 여러 사랑하는 내 삶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인가, 거기는 애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니면 예수는 나에게 있어 오직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는 안보다 밖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형식적으로 남들이 보기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나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정설이 지나자마자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푸시하시고 또는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그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초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나는 신앙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2018년, 어찌 보면 다시 시작되는 이 새해의 첫 주일에 나는 그냥 예수님께 열광하는 단순한 그냥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팬들은 그냥 열광하고 환호하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왜 우리가 때로는 비난받고 왜 우리가 조롱당하는가?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다가 조롱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절박함과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유대인들은 그 말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자존심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한 번도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했을 뿐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그들이 종노릇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수탈해 갔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역사에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도 이미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혹시 종이 된 상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종교적으로는 노예와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선언적인 고백에 그쳤을 뿐이지 사실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수많은 권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절박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영적인 절박함과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골마 터졌을 수도 있어요. 큰 중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이나 자녀의 영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종인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한 번도 노예인 적이 없었는데요.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속박되어서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교만하고, 혹시 우리도 무지하고, 혹시 우리도 배부르고, 혹시 우리도 급하지 않아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곧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고 곧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팬이 아닌 제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삶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그분의 그 말씀과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1절 22절 말씀 보면 저는 이 말씀 아주 인상적으로 보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거나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거나 게으르거나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일 아이들만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 책의 파트 2에 보면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대신에 대가를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하신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을 원하지만 예수를 따르려면 그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진정으로 거하신다면 그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삶은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막 다 떠나갔다고 가슴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라고 더 깊은 믿음으로 그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든 인생의 기본 모드는 예수 없는 삶의 기본 모드는 노예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무엇인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권력의 쾌락의 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적 삶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생각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신앙의 본질과 정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매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과 다르고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지나쳐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기사 가운데 프랑스 남부에서 르시케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세바스찬 브라스라고 하는 미슐랭 3스타가 있습니다. 이 미슐랭 3스타 셰프가 그런데 자신은 28년 동안이나 이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평가단의 감시와 미슐랭 스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미슐랭 스타를 반납하겠다. 근데 미슐랭 그 역사상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최초의 일이라는 겁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예고 없이 방문해서 주방에서 나가는 500여 개의 요리를 평가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미슐랭 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요리에 내가 집중하고 싶다. 사람들과 편안하게 만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인위적인 모습에 만들어진 나의 모습 그런 내가 아닌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그런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주며 격려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2018년을 다시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런 한 해를 살아가기로 좀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진리를 놓친 삶이 되고 그 순간 말씀이 거하지 않으시고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진리가 없는 삶 가운데 죄와 그리고 속빈 강정 같은 형식적인 삶에 얽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무지와 교만으로 인한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만이 진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자유를 찾는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죄와 그 권세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본질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삶에서 속빈 강정 같은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 다시 맞이한 이 새,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진실한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아침 되시기를. 그래서 이 주간에 진정 나의 삶의 영적인 절박함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과 열매를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주변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